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시 이렇게 또 뵈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나이를 거꾸로 먹어 가시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점점 더 이렇게 젊어지는 그런 가운데로 가고 있을까? 그래서 역시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날마다 이제 새로워지는 그 다음 날이 더 아름다운 그런 성도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일터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날마다 더 아름다운 일, 더 좋은 일들만이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꼭 잡아주시는 성도님과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 일터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쓴 말인데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위로하러 찾아갔어요. 위로하러 이제 그 감옥에 찾아갔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감옥에 면회를 간 것이죠. 그래서 쓸 것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감옥에 면회를 갔는데 거기 갔는데 이 바울이 오히려 이제 이 찾아간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하는 것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장에서는 빌립보 1장에서는 빌립보 교인을 위한 감사와 기도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의 자기가 개인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2장에 넘어가 가지고는요 오히려 그 감옥에 찾아와서 위로하러 찾아온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장면이 2장이에요. 참 놀랍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자기의 동력자가 되어서 너무나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대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을 또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는 이렇게 말하는 방탕자들을 조심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 3장에서 권면을 하고요. 마지막 4장에서는 감사로 결론을 내리는 아름다운 바로 이 말씀이 이제 빌립보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으로 성도를 위로하는 그 말씀, 오늘 그 가운데 우리가 3장 12절에서 16절을 읽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그리고 지금 이 시간보다는 다음 시간이 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일이 더 아름다운 그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가장 먼저 자기 평가를 정확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답게 되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오늘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더 아름다운 더 천국 같은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우리의 위치를 현재 우리의 자리를 정확하게 바르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르게 평가한 다음에 여기에서 무엇이 부족한가 하는 것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지 돼요. 갈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거룩한 갈증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갈증. 그러니까요 이게 나의 욕심을 위한 갈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더 바르게 세워갈까?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이 일을 못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갈증이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갈증이 없다고 하면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갈증을 날마다 느껴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새벽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성경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성경을 좀 더 읽어야 되는데, 내가 전도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거룩한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 연구하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연구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를 좀 더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저녁에 TV 보지 말고 자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가 판단하고 생각해야 되겠죠. 요즘에는 11시에도 뭐 예배, 그러니까 11시에도 재밌는 게 나오고 밤 12시에도 재밌는 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TV에 잡히면 그 TV에서 그 다음에 뭐 볼 게 없을 때까지 보다가 보면 새벽 2시, 3시 돼서 자면 어떻게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차단시킬 수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차단시킬 수 있을까? 그럼 우리 집에서 TV를 없애자. 그리고 TV 있던 자리에다가 거기다가 성경책을 갖다가 놓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연구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요, 내가 전도를 잘 못했는데 나 혼자만 천국 가면 되냐? 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천국 못 가면 어떡하냐? 그 사람 지옥 가면 어떡하나? 내가 천국에서 그 사람 못 만나면 어떡하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그 사람 못 만나면 어떡하나? 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전도해야지 하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그에게 바르게 전도하고 그가 내가 말하는 이 전도를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연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연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끊임없이 연구해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 거룩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갈증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은 현재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 충실하고 이보다 더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구가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최선을 다하여서 연구하고 또 내가 연구한 것을 실행에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아무리 연구만 많이 하면은 뭐해요? 그거를 실천에 옮기지 아니하면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과거를 잊어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까 거룩한 갈증이라고 그랬는데 이 잊어버리는 것도 거룩한 망각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내가 발목이 잡히면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이런 눈을 가질 수가 없어요. 과거에 내가 딱 묶여 있으면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런 놈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아이고 내 같은 주제가, 이렇게 하면서 과거에 자기가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는 온전하게 잊어버리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이런 눈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더 나은 성도가, 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목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는가? 나는 이번 6월 달의 목표는 무엇일까? 거룩한 목표가 무엇일까? 그 거룩한 목표를 6월 달에 이루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주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두 번째 주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세 번째 주에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이 일을 세워나갈 수가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이 거룩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바울처럼 그 목표를 정하고 그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목표를 정했어요. 그러면 결심하고 결단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목표, 바른 목표가 없다면 내일이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그 목표를 향하여 오늘의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달려가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에서 보시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여기에서 내일이 더 아름다운 성도가 되려고 하면 이렇게 하라라고 바울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말한 대로 해라 이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그 성도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 성도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여러분이 내가 하는 말에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에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상대방을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바울을 바라보면서 우리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지 회사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언제나 직위나 권세나 힘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고 억압하는 이런 권위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아버지 엄마가 권위로 막 누르려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권위로 누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점을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수년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남한 대통령이 모든 공식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 됐어요. 그 돌아오는 날, 그날 아침에 이 북한의 지도자가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하루 더 머물고 가시지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루 더 머물고 가시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안 됩니다. 가야 합니다. 나의 일정은 오늘까지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북한 지도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시죠? 그때 북한의 지도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대통령이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까? 그랬어요. 대통령이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런 지도자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지멋대로 하는 사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자기 자신이 나타날까 봐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나타날까 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자기가 나타날까 봐 나는 심히 떠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신뢰와 우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절 말씀하시는데요. 16절에서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바울이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궤도에서 이탈하지 말고 후퇴도 하지 말고 계속하여 내일을 향해 달려가자라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까지 와 있든지 여기까지 와 있는데 그대로 행한다 이 말은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잘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라라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그것을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서 모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것을 채워 넣어서 내일이 더 아름다운 성도가 내일이 더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가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이 궤도에서 이탈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후퇴도 물러서는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왜요? 빌립보 교회가 후원하는 이제 이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주저하고 후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퇴도 하지 말고 계속하여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자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계속하여 함께 달려가자.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다음에 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계속하여 우리 함께 힘써 달려가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상을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울이 15절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말하기를 원하는 것은 나는 더 아름다운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고 싶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나는 더 아름다운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한다. 그러니 우리 함께 더 아름다운 내일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나는 혼자 더 아름다운 내일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혼자 달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빌립보 교회가 함께 더 아름다운 내일, 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자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여러분도 날마다 더 성장하여 아름다운 미래로 가는 사람, 아름다운 미래가 있는 성도, 더 아름다운 성도, 내일이 더 아름다운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간절하게 애원하고 소원하는 그 바울의 소원을 지금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고, 이 궤도에서 이탈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정하여 주는 표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정하여서 함께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양문교회 소속돼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미래가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아름다운 성도, 그런 가정 다 되어져 가지고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의 그 살고 있는 그 이웃 사람들이, 야, 저 집은 어제도 행복했는데 오늘은 더 행복하네, 아, 오늘은 더 멋있네, 이러한 그 성도로 그 동네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동네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자기 혼자만 행복한 거야, 우리 보고 교회 가자고 안 그래,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가정에 와가지고 나도 교회 가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는 자의 수가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더하여지는 정말 더 아름다운 미래가 있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래서요, 다 크게 더 멋있는 삶을 이루어가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더 크게 쌓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만 잘되고 자기만 영광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의 성장과 다른 사람의 미래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요, 요즘 사람들은요, 관심 가지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은 안 돼요. 요즘 사람들은요, 집에 신방 오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집을 노출시키는 거는요, 아주 진짜로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분이 있는 모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 천국으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정말 이제 다른 사람들의 성장, 다른 사람들의 미래,
여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양문교회가 우리 2세들에게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2세들을 바르게 세워야 이제 미래 교회가 보장되어지고 미래 한국교회가 미래 세계교회가 보여진다 하는 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이제 2세들을 키우는 이 일에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상 사람은 좀 달라요. 우리 세상 사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20세기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21세기 초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는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양문교회 성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세상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21세기를 사는 지극히 개인주의예요. 아주 이기적인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 한 몸 살기도 바쁘고 정신이 없는데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와 관심은 사치스러운 것이라고 쏘아 붙이는 사람이 많아요.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문을 탁 열고 들어올 때 우리 교회 문같이 이렇게 딱 밀고 열고 들어오는데 뒤에 오는 사람이 있나 없나 관심을 두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요, 문 탁 열고 들어가는데 앞에 사람 들어간대요. 뒤에 가다가 콱 박을 뻔한 그런 때는 없었습니까? 앞에 가던 사람이 문을 확 열어놓고 팍 제키고 가는 바람에 뒤에 따라가다가 갑자기 날아오는 그 문 때문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박아보신 적은 없습니까? 문 탁 가면서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부딪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뒷사람, 뒤에 따라오는 사람, 신경 쓰는 사람 많지 않아요. 요즘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도 보면 그냥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만 편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디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사거리에다가 차를 탁 세워놓고 사람이 없어졌는데 뭘 물건을 하나 사가지고 와가지고요, 아니 차를 거기다 세워놓고 그렇게 하면 되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충청도 사람이래.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깜빡이 켰잖여 그랬대요. 야, 참 이상한 사람 진짜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뉴스에서도 봤지만 버스에서 술 취한 승객이 기사를 폭행해도 모른 척하고 신고 전화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세상, 참 안타까운 세상이다. 그래서 현대 사람들이 아주 즐겨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요, 우리 백석대학교 기독교 학부 안에서도 이런 말이 가끔가다 들려져요. 그러니까 많이 안 하는데 가끔가다 들려지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경 꺼 이런 거, 신경 꺼 그런 거, 신경 끄래요.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나는 신경 껐어, 나는 신경 껐어. 이게요, 점잖은 말로 뭐라는 말이에요? 관심 안 써, 신경 안 써 이 말이잖아요. 나 관심 없어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거를 영어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영어로. 미국 사람들은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I don't care 하는 거예요. I don't care. 관심 없다 이 말이죠.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미국에서 지금은 우리나라 그렇지만 미국에서 사람들이 이사를 가면 지역이 바뀌고 또 지역이 바뀌어서 전화를 이제 다시 새로 놓으려고 하면 전화국이 바뀌어요. 그때 새롭게 전화를 신청하면 뭐 장거리 회사는 어디를 쓸 겁니까? 뭐는 어디를 쓸 겁니까? 이런 걸요 꼬치꼬치 교환원이 물어봐요. 자꾸 물어봐요.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정확하게 어느 회사라고 회사의 이름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환원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귀찮아하면서 그때 이제 이 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국에서 맨날 하던 말, 신경 껐어 하는 말, 알아서 해 하는 말, I don't care, 알아서 해 이 말이죠. I don't care. 그러니까 아무거나 어느 회사든 좋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사 간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요, 전화요금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전화요금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화국에 전화를 걸어서 항의를 했어요. 그때 교환원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때 선생님이 장거리 전화회사를 어느 회사로 하시겠습니까? 물었을 때
I don't care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랬다고 그래서 아니 그렇게 비싸게 나오는 회사 해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예? 이러면서 이 교환원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I don't care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회사 이름이 I don't care야. 하도 사람들이 I don't care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상관없어 I don't care라는 말을 많이 하니까 상관없어 I don't care라는 이름의 전화회사를 차려놓고 그래놓고는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바가지 요금을 물리고 있는 이런 전화회사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I don't care라는 전화회사에 있었어요. 요금을 아주 비싸게 책정해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회사였었죠. 요즘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버는 아주 나쁜 악덕 회사. 꼭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I don't care라는 회사를 딱 차려놓고 요즘 사람들은 I don't care라는 말을 자주 쓰고 많이 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전화요금을 가장 싸게 받는 이런 회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엄청 비싼 요금을 책정해놓고 자기만 돈 버는 이런 사람. 신경 안 쓴다고 말하지 마세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상관없어라고 말하지 말고요. 그러다 보면 하늘나라에서도 바가지 요금 쓰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정말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거룩한 관심을 가져야지 돼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은 나의 보배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예, 옆에 우리 계신 분한테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우리 정말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내 가족, 내 교회, 내 직장, 내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탈무드를 읽어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요,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사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탈무드가 대답을 했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그는 짐승입니다. 이랬어요. 그는 짐승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보고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래요. 자기 자신에게만 신경 쓰는 사람은 짐승과 같아. 이런 이야기겠죠. 짐승도 그 정도는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뭐 동물의 왕국 뭐 이래가지고 뭐 TV에 그 동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치는 거 많잖아요. 그거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한번 봤는데요. 이 동물들도 짐승들도 자기 동료를 배려하는 짐승이 있더라고요. 동료를 위하여서 희생하는 짐승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요. 저는 알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이 양과에 속하는 누라는 동물이 있어요. 그 TV에서 봤어요. 근데 키가 130에서 150cm 정도고요. 몸무게는 120에서 270kg 정도예요. 그리고 수명은 20년에서 30년 정도 되는 그러한 이제 그 누라는 동물이에요. 아프리카 탄자니아 세렝게티하고 케냐의 이제 마사이마라는 이런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요, 잠비아 리우와 그 평원에서 서식하는 초식 동물이에요. 매년 5월, 6월이 되면 이 탄자니아 이 세렝게티에 이제 건기가 찾아와요. 비가 안 오고 바짝 마르기 때문에 이 초식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이 누우 때는 물과 풀을 찾아서 케냐 마사이마라는 이 지역으로 800km 정도를 이동을 하게 돼요. 굉장히 먼 거리죠. 부산 왕복하는 거리잖아요. 가는 도중에 마라라고 하는 이름의 강을 꼭 지나가야지 돼요. 근데요, 그 강에는 굶주린 악어떼가 항상 이때쯤 되면 누가 온다라고 하면서 그 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강을 건너지 않고는 케냐로 갈 수가 없어요. 이 누떼가 마라강에 도착을 했어요. 악어떼는 군침을 삼키면서
이제 이 누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통 150만 마리 정도가 움직여 다닌다고 그러는데 이 누우 떼가 기회만 보고 있었댔는데 이 악어 떼가 물러가지 않아요. 근데 그 강을 건너지 않고는 케냐로 갈 수가 없어요. 이때 기회를 보던 몇 마리의 누우가 강 건너 쪽을 향하여서 물속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그 악어떼가 모여 있는 그 중앙으로 이 누우의 몇 마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뛰어들었어요. 그 순간 악어들은 이제 그 자기들한테로 뛰어든 그 누우를 이제 먹고 포식하고 있었어요. 그러는 순간에 이 150만 마리의 누우 떼는 재빠르게 안전하게 마라강을 건너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동료를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짐승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거룩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정말 인물입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 17살에 바로 형제의 미움을 받아서 남의 나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어린 사람이 고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타향에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평도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옥에서도 요셉은 관리인으로 지명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어떤 죄수에게 묻습니다. 왜 얼굴빛이 좋지 않느냐?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항상 근심에 쌓여 있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죄수 한 사람 한 사람을 남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처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성도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성도가 얼굴이 상했으면 왜 상했는지, 만약 다리를 조금 절다 그러면 아니 왜 그랬는지, 그런 데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성도가 지난주 안 보이던데 왜 안 나왔는가? 어디 아픈지,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도 안 되는지. 요즘에 성도들은 누가 나오건 말건 I don't care, 신경 안 써,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상대에게 너무 깊은 참견을 하는 것은 안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합리화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관심과 참견은 다르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관심하고 참견은 달라요.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와 성도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내일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명령하고 지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적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거룩한 관심을 함께 가지고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함께 최선을 향하여 달려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힘써 달려가자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관심을 가져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나뿐 아니라 내 가족, 내 친구들과 교회의 지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피차 권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미래가 더 아름답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누가 안 보이면 왜 안 보이는지 물어보고 문자도 하고 카톡도 하고 만나보기도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교회에 새로 왔으면 따뜻하게 대하고 진실된 정말 그 관심과 친절을 우리는 표현해야지만 됩니다. 왔으면 왔는가 보다, 가면 갔나 보다, 아무런 관심도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 격려하고 도울 방법을 찾아서 도와주는 것,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가 돌보고 붙들어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관심 있게 찾아보고 그들을 돌보아 주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방법을 찾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영향력의 영역이 기독교인의 영역이 더 확대되어지고 넓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더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더 좋아질 것입니다. 언젠가요, 어떤 목사님하고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집사였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이었었어요. 근데 그분은요, 이상하게도요, 말만 꺼내면 옛날이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요, 저는요, 그분이 대단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언제나 하는 말이 그 시절이 좋았지 하기 때문에요. 근데요, 알고 보니까요, 특별한 일도 없고 지금이 그때보다 훨씬 낫는데 옛날이 좋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시절 무엇이 좋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 시절이 좋았다고 말하는 것은 현재가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집사 때가 더 좋았고 목사 때가 마음에 안 든다 이 말 아닌가요? 집사님 시절에는 목사님을 바라볼 때 좋은 것 같이 보였는지 모르는데 지금 자기 자신이 목사가 되고 보니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분은 옛날 이야기를 즐겨하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그 소 다리뼈 사다가 꼬아 먹는 것처럼 옛날에 얘가 옛날에 이랬는데 하면서요, 옛날을 꼭 울고 먹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예요? 현재가 별 볼 일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과거가 좋았다 이런 것이죠. 그런 사람은 지금 열정도 순수함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될까 봐 두려워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왜 더 발전이 안 되겠습니까? 왜 더 성장이 없겠습니까? 자신의 성취에 만족하거나 타성에 젖어서 새로운 시도보다는 현재에 안주하려는 생각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화려한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과거는 화려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감옥에 있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가자고 권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옥에 매여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기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것처럼 감옥에 있지만 말고 다른 모든 것은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하여 이 하나님의 사람을 독려하고 위로하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절망적인 상황에 있으면서도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혹시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혹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절망 중에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래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르게 평가하여서 거룩한 갈증을 느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거룩한 갈증을 느꼈으면 이 거룩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과거는 모두 뒤로 하는 거룩한 망각을 하고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계속하여 달려가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 혼자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상을 받기 위하여 나 혼자만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성도, 우리 구역 식구, 우리 모든 부서,
그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가자고, 우리 함께 최선을 다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자고 외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친구들과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내일을 향하여 우리 함께 달려가자, 힘을 내자, 우리 최선을 다하자, 내일이 더 아름다워, 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며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다 그래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날마다 좋아지는 삶의 성경적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적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